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물으실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사령부에서는 이제 강연회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의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트렌드 코리아 2023이란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한 서울대학교 부속 그 연구센터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책이에요. 키워드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던데, 트렌드라는 게 이제 매번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소비 트렌드니까 기업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먹고 살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물건도 제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올해도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의 마지막 PPT 장면은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이 장면이었고,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뭐냐, 이 강사가 이제 올해 트렌드에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는 변화하느냐, 죽느냐.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1시간 동안 강연하고 난 다음에. 세대가 예전에는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지금은 이제 그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은 밀레니엄 세대고, 지금 이제 Z세대인데, 세대가. 다음 세대는 이제 알파벳 순으로 X, Y, Z 했으니까 이제 A로 가야 되는데, A로 안 가고 알파로 간대요. 알파가 시작하는 의미가 더 뭐 강하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알파 세대로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파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변화하느냐, 이제 변화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혁신을 얘기할 때 뭐 부인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했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늘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 뭐 계속 있어온 얘기들이죠.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늘 있어온 얘기고,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변화와 혁신 얘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강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변화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로 사라지고 죽는 거죠. 변화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잠깐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뜻, 존재론적으로,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역시나 똑같이 앞에 것은 죽고 뒤에 것은 다시 생하고, 그러니까 변화하기 전 것은 멸하고 다시 변화하는 것은 생하고, 이렇게 되겠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생멸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생멸이. 생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죽고 싶어요? 아니, 크게 대답해야 이게 입력이 돼. 죽고 싶어요? 아니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죽는 걸 좋아하는 생명은 없어요. 다 살고자 하죠. 근데 살려면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어? 생사가 내포되어 있어. 생멸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미 있던 것은 멸하고 다음 것은 생하고 또 있던 것은 또 멸하고 다음 것은 멸하고. 왜? 변화하기 전 것은 멸하고 변화한 다음 것은 생하고 변화하기 전 것은 멸하고 변화한 다음 것은 생하고 이렇게 생멸 생사가 여기서 변화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랬는데 사실은 변화해도 죽고 죽어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계속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면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살 거라는, 영원히 살 거라는, 또 변화하면 살 거라는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또 하나. 제가 방금 마지막에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이러고 마쳤잖아요. 또 하나. 인류에게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데 아주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고전을 뽑으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1번으로 뽑는 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래요. 서양에서 조사한 거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인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첫 번째 책을 뽑으라 하면 그거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다윈이 자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생명체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나무가 쫙 퍼져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얼마나 획기적이겠어요. 신의 창조로는 하나의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뻗어 나왔다가 아니라 신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이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동시에 창조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6일 동안 다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해가지고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었다는 생명체를 동시에. 근데 다윈이 연구해 보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서 있는 생명들이 아닌 거라는 거지. 이건 계속 변화해 왔다는 거지. 그거를 발표한 책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The Origin of Species? 그런데 원래 다윈은 진화라는 말을 안 썼대요. 다윈은 진화라는 말을 안 썼대요. 종의 기원에 봐도 진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 종의 기원 책이 총 이 목차가 14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1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이 뭐냐? 사육 재배하의 변이에요. 변이. 두 번째 장은 자연 상태에서의 변이야. 다윈은
자기가 썼던 용어는 뭐냐면 진화라는 용어가 아니고 변이라는 용어예요. 변화. 그 진화라는 것은 느낌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계속 발전해가고 뭔가 성숙해가고 뭔가 나아진다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화 이러면. 근데 다인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도 우리가 진화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존재가 지금 최상의 가장 발전되어 있는 가장 성숙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변이는 뭐냐면 변이는 끊임없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해 가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거지. 이게 변이인 것이지 진화라고 계속 뭔가 발전해 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라시대 때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머리가 훨씬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냥 현재의 환경,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적응해 가면서 변화해 가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사육 재배의 변이 이거는 뭐냐면 사육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사육한다고 그러고 재배는 식물이에요. 다인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 그 사육하고 재배해 본 거예요.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생명체들은 변이를 해.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의 변이. 이제 비그로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 갈라파고스에 가서 연구하잖아요. 관찰해 본 거야, 이제 이렇게. 자연 상태인 것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전부 다 다른 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같은 새야. 근데 다 달라. 제가 지금 말을 바로 했는데 전부 다른 새인 줄 알았어. 핀치새라고 다 다른 새인 줄 알았어. 근데 다 똑같은 핀치라는 새야. 근데 다 달라. 이 뭐냐?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진 거야. 변이하더라. 같은 것이 없어. 다 변이해. 여러분, 요 사육과 재배하에서의 변이,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의 변이,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게 이제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잘해서 살아남는 걸 적자생존 이러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변화해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하면 그게 생존하는 방식인 거예요. 가장 잘 변화한 것, 이게 살아남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변화하느냐, 죽느냐, 이렇게 하는데, 죽는 건 그냥 죽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변화하면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래, 적자생존이야. 변화해서 살아남긴 살아남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한다는 그 자체에 생사와 생멸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 왜? 변이하니까, 변이하기 전 것은 멸하고, 변이한 다음 것은 생하겠죠? 생멸이잖아요. 변이 이 자체는 결국은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생사법이에요. 끊임없는 생멸법과 생사법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고자 한다면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만을 만들어내, 괴로움만을. 사육과 재배하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변화를 일으키는데, 끊임없이 변화 변천하는 그 속에 놓여 있을 뿐인 것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뭔가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생각만
이미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지가 변하기 싫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안 돼. 우리는 이미 변하고 있어. 벌써 늙어가고 있잖아요. 주름이 늘어가고 피부가 처지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냄새는 잘 안 맡아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에요. 부처님께서 변화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변화해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부처님은 아마, 사기꾼이라고 아마, 사기꾼이라고 아마 후대에 남았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너 변화해서 살아남을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여러분들 나중에 강연 들을 때 변화해서 살아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으시겠습니까? 이런 강연 들을 때, 나는 변화해서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강사한테 걸려든 거예요. 그걸 알아채야 돼. 왜? 우리는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거나 다 죽어. 이미 거기는 생사법, 생멸법이 있는 거예요. 생사법, 생멸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생사법, 생멸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죽는 법이 좋아요? 늙는 법이 좋아요? 병드는 법이 좋아요? 변화해서 살아남을 것이냐, 그냥 죽을 것이냐, 여기에는 둘 다 똑같이 괴로움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중생 세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부 괴로움만을 생성시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그렇게 변화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 다행히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사육 재배하에서도 모든 건 변이하고 자연 상태에서도 변이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져 왔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끊임없이 변천하는 과정이 있을 뿐인 것이야. 생사법에 있을 뿐인 것이야. 생멸법에 있을 뿐인 것이야. 그러니까 그 실상을 들여다봐라.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한 것은 없어. 네가 항상한 어떤 신을 관념 속에 떠올려도, 항상하다는 어떤 그 세계를 관념 속에 떠올려도 그게 신이 됐건 아니면 극락이 됐건 천국이 됐건 영원한 그 땅을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그려도 그것은 전부 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사기야. 속지 말아라. 일체는 다 무상하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근데 이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요,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요, 즐거움이에요? 생사법, 생멸법은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이건 괴로운 것이더라. 당장 괴롭잖아. 늙는 것이, 병드는 것이, 죽는 것이. 이런,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해가. 쉼없이 변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망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참으로 망상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변하지 않으리라는 바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이것은 참으로 망상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세계를, 나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해라. 관했더니 어떤 것인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변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은 이것은
괴로움이구나. 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은 생사법, 생멸법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구나. 생사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바로 보라는 거죠. 정견하라는 거예요.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바로 보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해간다. 우리 사람들한테 하는 말 중에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실망하면 사람 참 안 변해,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잘 보면 그것도 허튼 소리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럴걸, 사람 진짜 안 변하던데.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 뭔 사정이 있겠지. 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뭔 사정이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더해가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더해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을 맞았고, 이미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버팅기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맞고, 그는 정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더욱 괴로워요. 그래서 무상한 것은 생사법이고 생멸법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무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상이고 고이면 고로 무아이다.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경전에 보면 무상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 이름 자체가 무상경이야. 그 다음에 고경도 있어. 고경. 괴로움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무아경도 있어요. 무아경. 이게 무상, 고, 무아. 요거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제자들에게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법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첫 번째 법문이 사성제였고, 두 번째 법문이 요 무상, 고, 무아에 대한 법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상, 고, 무아가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존재의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 그래서 이것을 삼특상 그래요. 삼특상.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 보세요. 저 보시오. 이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 꽃이 필 때,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할 때 꽃이 피어요 이러면 그 피우는 어떤 꽃이 있을 것 같잖아. 제 말을 잘 따라와요. 꽃이 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피우는 작용을 하는 꽃이 있어가지고, 이 꽃이라는 무엇이 있어서 꽃이 그 핀다 이렇게 벌써 인식되잖아요. 꽃이 져요. 꽃이 져. 꽃이 핀다고 할 때는 저가 핀다고 하자고. 근데 꽃이 집니다. 꽃이 집니다 라고 할 때 그 지는 꽃이 어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지고 난 다음에 꽃은 어디 있어? 만약에 피는 꽃이 있고 지는 꽃이 있다면 뭐 필 때야 꽃이 이렇게 보이니까 꽃 있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꽃이 질 때 그 지고 난 다음에 꽃은 어디 있냐고. 만약에 꽃이 지는 거라면 그 지고 난 다음에 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꽃이 피는 것도 꽃이 지는 것도 다만 꽃이 이렇게 쭉 필 때 꽃잎들이 이렇게 피었다가 꽃잎들이 한 두 잎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그 꽃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 없어요. 부처님은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모든 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생멸법이고 생사법이다. 고로 이건 괴로운 법이구나. 항상 하면 괴로움이 없을 텐데, 항상 하면 이 변화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모든 사람들이 늘 괴로운 세계에 있어. 그러면 이건 괴로움이 아니야. 그건 괴로움 아니야. 왜? 늘 똑같으니까. 행복이 있어야 불행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또 불행이 있어야 행복이 느껴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벌써 괴로움이라니까. 모든 건 다 변화하는구나. 변화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구나. 생사법, 생멸법이구나. 근데 이 생사법, 생멸법, 변이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은 거기에 변하는 과정만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주제자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구나. 정견해라. 여기 지금 무아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인연관계들을 들여다봤더니 인연이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연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은 환경이 끊임없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어. 그 환경의 한 부분에 이런 존재가 있어. 이런 존재들이, 각각의 존재들이 있어. 각각의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이해가, 사육과 재배하에서도 변이하고, 자연 상태에서도 변이하고, 생명체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이러스와 세균과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비가 내리고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쏟아지면 바위도 깨져서 모래가 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뿐인 것이지, 여기에 변화하는 어떤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그 주제자가 내가 변해서 또 내가 삶을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구나.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망상일 뿐이구나. 생각일 뿐이구나. 관념일 뿐이구나. 나라고 여기는 관념이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자들과의 문답에서 색수상행식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무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는가 없는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끊임없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대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가? 다시 얘기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왜 그대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는가?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